하나님께서 처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진 모습이고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어디에서 비디오 한 프로를 봤는데 CGN TV에서 나오는 창조과학 탐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 보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다면서요. 저도 정말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엄청난 규모의 그 협곡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우와 너무 아름답다, 우와, 그거를 카메라에 담을 수조차도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창조과학 탐사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탄성을 내지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제 뭐 과학자들은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토대로 보면 그것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엄청난 힘에 의한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격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뭐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흔적이, 심판을 당하고 난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심판받기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럼 좀 와닿지 않습니까? 심판받은 흔적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그런 깊은 협곡이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일 텐데, 심판받은 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심판받기 전에 그 피조세계 자연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의 눈빛이 별로 안 와닿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럴 때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이런 거죠. 개그맨 중에 어떤 여자가 영화 배우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제 간 거예요, 병문안을. 근데 이제 딱 갔는데 둘이 이제 배우는 병상에 누워 있고, 이제 병문안 간 개그우먼은 옆에 서가지고 둘이 셀카를 찍은 것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누가 더 예쁜가? 병들어 찌들린 그 배우가 더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병들어도 이렇게 예쁘니 병 안 들 때는 얼마나 이뻤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별로 안 와닿는군요.
여러분, 병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병들기 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만든 인간이니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이 깨어진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 깨어진 인간과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고, 또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얘기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괴된 이 인간과 피조 세계, 아직 재창조되기 전에 세상,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제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증언하는데, 깨어지고 파괴된 인간과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신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자연 세계,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사역이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구속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이 세상과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이걸 이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제 표현으로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죠. 사람을 불러내자. 그리고 그 사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자 라고 결정을 하고 처음 불러내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주 아이러니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는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업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겠어요? 아버지 데라를 쫓아 뭐 했겠어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들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 부르실 당시에 파괴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가정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같은 너무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불러냈잖아요. 교회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파괴되고 깨어진 피조 세계 속에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앞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땅은 액면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3장에도 15장에도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출산한 12명의 아들, 딸들, 그들이 장가가서 시집가서 넣은 수많은 인류들, 그런 족보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족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마지막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죠. 마지막 때에는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인류의 마지막 날 있어야 될 역사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훗날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 깨어진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실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회복,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훗날에 이삭을 불러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야곱을 불러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킬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요, 훗날에 다윗을 통해도 그 일을 하시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변질되거나 변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인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람들과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 자연세계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다시 말하면 풀과 나무, 꽃, 해와 달이 다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하는데 동력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요, 너무 대단한 사람. 그걸 복의 근원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시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하실래요? 당신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교회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데요, 복의 근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재창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또 결국은 마지막 그때에 그 자리에 나 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도대체?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규정을 해봅시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교회는, 하나는 창고형 교회입니다. 창고. 뭐가 들어오면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얘기 알죠? 부자가 죽기 전날 뭐에 집중했습니까? 또 재물을 쌓아놓을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먹고 살 그 재물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창고형 교회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고형 사람이 있어요. 다 끌어모아.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인생은 썩어요. 감자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어떤 농부가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야. 캐보니까 감자가 너무 많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혼자 알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 감자 캐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 없다, 야. 나도 바쁘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는 도와줬는데 혼자서 그 감자를 다 하게 됐습니다. 이 딸이 혼자 농사를 하는데. 그래서 사다 보니까 창고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놀러와서 창고 문을 열어보더니, 어이구 농사 잘 지었다, 감자가 많네 하면서 동네방네 오는 사람한테 자기가 인심을 다 쓰는 거예요. 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누구는 쇠가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감자 농사를 지어놨더니 아버지가 왜 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야, 이거 너 혼자 다 먹을 수 있냐? 팔 것도 아닌데 나눠서 먹는 거지. 감자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썩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썩어버려. 그래서 그 딸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서 지은 농사 작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요. 그러고 아버지는 창고에서 밀어내가 문을 꼭 잠그고 그냥 번호키를 달아버렸어요. 나중에 이듬해 봄에 봤더니 어떤 거는 싹이 나고 감자에서, 어떤 거는 썩어가지고 시감자조차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 말이 맞구나. 팔 것이 아니면 나눠 먹는 게 이게 맞는구나. 나눠 먹지도 못하고 다 썩은 거예요. 시감자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을 거를. 근데 시감자조차도 쓸만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형 교회가 있죠. 다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이프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파이프형.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이프에, 수도 파이프에 물이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하노 지금? 차 있어요. 물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차 있다고 비어 있는 적이 없다고요. 수도 파이프는 털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머리 감고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밥해 먹고 사는데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저수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인생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 때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돈도 없는데 그런 더 페스티벌 뭐 이런 걸 왜 합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 돈 많이 들 텐데 그거 왜 하냐고. 세상에 돈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접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진접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진접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더 유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아브라함. 바자회 해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마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영마진 1,000원의 떼와가 500원에 팔 생각입니다. 그래도 장사 좀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옷 하나 사입히기도 힘든 시절을 삽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품질 좋은 물건을 정말 저렴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야 땡 잡았다. 그렇죠. 그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땡 잡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어요. 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죠? 다른 데서 하는 거와랑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물론 마진을 그래도 좀 남겨야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 힘든 시절에 조금이라도 가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한다면 얼마나 진접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육 세미나들을 말합니다. 애들 핸드폰 가지고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도대체 제 성격이 누굴 닮아가 저런지 모르겠다는 분들 MBTI 검사를 해보면 알고 지 닮았다는 거 알 거예요. 에? 그런 걸 해보는 거죠. 그런 영어가 정말 죽어도 영어 살아도 영어 힘드신 분들 와서 2번 타임으로 영어 문법 완성할 수 있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와서 한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에?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저도 말 안 통해요. 그런데 와서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덕을 보는 거예요. 진접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진접에서 문화활동 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래도 시네마가 있어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형극도 하고 구연동화도 하고. 박인수 씨 알아요? 그 같이 오시는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이 9명 정도 같이 오시는데요. 그냥 박인수 교수님하고 좀 아는 제자들 데리고 이게 아니고 다 교수급입니다. 교수급. 대학 교수들이에요. 한 10명 반주자까지 대학 교수급인데 이런 분들 와가지고 한번 공연하면 여러분 진접에서 그게 가능한 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형제 자매 이웃 사촌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가득 차서 정말 멋진 이번 주 토요일 7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이웃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파이프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파이프형 성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바로 재창조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개독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예수쟁이들이라고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진접에도 정말 많이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이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는 좀 다르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장기 기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장기 기정. 이런 거 왜 합니까? 쇼하는 것 같아요. 쇼. 쇼해가 간 내가 기정하겠다고 쇼해가 콩팥 기정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내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내가 콩팥 가지고 간 가지고 심장 가지고 각막 가지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콩팥 하나 떼주고 화장터에 들어가나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각막을 가지고 화장터에 제가 되나 각막 없이 제가 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기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그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정신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이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잘 됐죠. 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예배,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입당 예배 드리고 이 공간에서 처음 하는 특세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재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내 인생도 깨지고 내 심령도 깨졌으니 그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하다고 말하니 그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재창조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더 멋지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전쟁통에 폭탄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잿더미가 됐는데 애하고 젖먹이 엄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모성애가 있으니까 아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 애 젖을 먹이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애 입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는 안 먹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애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면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젖을 생산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아이 입에 막 물리고 아이에게만 먹여주다 보면 자기는 배고파서 병들고 힘이 빠져 죽어버리면 그 추위에 아이는 어떻게 살 겁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진접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비단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나 더 페스티벌, 금토요일이 있는 더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주일이 있는 장기 기정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 일생 전체가 다 이렇게 또 한 명의 아브라함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개교회주의 또 내지는 자기 개인주의로 사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좋은 교회 다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가치가 나옵니까? 없잖아요. 암만 찾아봐도 그런 가치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허리띠를 쫄라매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그런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전에 우리가 한 줄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 교회가 진접에 있는 목적이고 이곳에 와서 건축한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교회가 빚이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빚이 있고 여러분도 빚이 있어요. 빚부터 갚아야죠. 압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빚 좀 이렇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갚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요, 교회는 더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서 재창조의 사역이 더뎌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빨리 빚을 갚아야 되지만 그걸 동시에 해가는 거죠. 허리띠를 쫄라매면서. 그래서 사랑의 김장도 하는 것이고 또 뭐 돈이 남으면 북한의 태풍 피해자를 돕는 것이고 장기도 기증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받으신 이 추수감사헌금
봉투 나눠 드렸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교회는 이것을 또 기부하는 거예요. 어디엔가. 한 주간 특세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물질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 그래야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